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명나라를 개국한 황제 주원장이 실제로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명교에 소속된 인물일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미있겠죠? 중훈우시님의 블로그에서 발췌한 내용인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김용 작가의 의촌도용기를 읽어본 독자라면 고수들이 운집한 괴이한, 사파, 명교를 기억하실 텐데요. 소설에서 명교는 원나라 말기에 홍건적의 날을 일으키고 조직하는 단체로 나오며 당시 실존했던 인물들인 한산동, 팽형옥, 곽자응, 진우양, 주원장 등등이 모두 명교의 신도로 열거되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선량하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던 교주 장무기가 스스로 권세를 내어놓고 조민가의 은거를 결정하게 되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개국하게 되지만 결국 교주의 시기는 이어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주원장이 명이라 국호를 개창한 이유도 기실, 명교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였다고 나오죠. 소설의 글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러나 김용 작가의 경우 역사와 문화, 민속 등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인물입니다. 과연 명교와 주원장은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명교는 페르시아에서 기원했고 한때 유행했었던 만이교입니다. 백수리가 편찬한 중국 통사에서는 만이교는 당나라 때 중국에 들어왔고 안사의 난 때 막북 회을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회을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으며 이에 나라에서 만이교를 보호하였다고 합니다. 840년에 회을이 서쪽으로 이전한 후 회을이는 만이교를 가지고 지금의 투르판 일대의 지구에 들어갑니다. 내지의 만이교는 비록 당나라 정부에 의하여 금지되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요. 주로 동남연의 민간에서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만이교는 광명을 숭배하기에 명교라고도 칭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명교는 민간의 비밀 종교가 되었지요. 5대 때의 진주의 만이교 교도들의 의거와 북송 시기의 방구 의거는 명교 교도들이 조직한 의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비교적 확실한 사료에 따르면 원나라 말에 일어난 홍건적의 난은 백령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나라로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백령교는 의술, 점수를 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장사치로 위장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를 전하고 제자를 모았지요. 이로 인해 백령교는 가장 널리 보급되고 활발하던 민간의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명사열전 10에는 원말에 한리마의 부친인 한산동이 요사스러운 말을 퍼뜨렸는데 천하가 크게 어지러우면 미륵불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하남, 강소, 절강 일대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믿고 따랐다고 하고요. 교주의 사람인 유복통은 그 무리인 두준도, 남은소, 성문흑 등과 함께 한산동은 송나라 휘종의 8대손이며 당연히 중국의 주군이다 라고 소문을 냅니다. 흰말과 검은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병사를 일으켰으며 홍건을 표시로 삼았지요. 이 글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란의 목적이 송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복통이 한리마를 황제로 세우면서 국호를 송으로 칭합니다. 두 번째는 백령교의 불교적 성격입니다. 연화와 미륵불은 모두 불교의 상징물입니다. 명왕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선정과 한리마를 소명왕이라고 칭하는 것, 대명이라는 국호는 모두 불교 경전에서 따온 것이고 백령교의 교의에서 따온 것입니다. 나중에 백령교의 수령인 당채하는 직접적으로 불모라고 칭하기도 했지요. 그렇다면 백령교는 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령교의 교의를 보면 명교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백령교의 해석에 따르면 세계는 두 개의 존재, 즉 명과 암이라는 양종이 상호투쟁하고 있는데 명은 바로 광명이며 선량함과 진리를 대표하고 암은 암흑으로서 죄악과 불합리를 대표합니다. 이 두 방면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는 모두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죠.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오면 광명이 최종적으로
암흑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과 암은 바로 명교의 기본 교의입니다. 추상적인 광명지부가 실체화된 미륵불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이외에 백령교의 교도들은 일상적으로 예배를 하였는데 교도들은 밤에 모여 등을 켜고 영문을 낭송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명교의 의식과 매우 유사하다네요. 원말 명초 시기 명교는 매우 쇠약하여 호소력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수이의 중국 통사에 따르면 온주에는 만이교 교도들이 집중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잠광원이 있고 명교의 사원이다. 이런 글들에 따르면 동난 지방에는 명교가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하나의 일파가 백령교와 관련이 되는데 바로 미륵교라는 비밀 민간 조직입니다. 강호를 종행하던 서수희, 팽영옥 등의 부대이죠. 그들의 교의도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교, 백령교, 미륵교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운말의 대동란 때 세종교는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동방의 세설명조에서는 이 혁명단체의 진정한 명칭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고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반공개적인 일종의 종교였고 어떤 때에는 명교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백령교라고 하고 어떤 때에는 미륵교라고 하였지요. 그들의 주요한 구호는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명왕이 된다는 것이었고 그들의 주요한 계율과 활동은 향을 피우고 등을 밝히고 채식을 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나라 지정 11년 5월 명왕 한산동이 해를 입어 죽고 유복통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음해 춘 2월 곽자응과 손덕의 등은 호주에서 일어납니다. 주원장은 그때 반란에 가담하게 되지요. 당시 천하는 어지러운 때였고 붕괴되기 직전이었으며 이미 할거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호족 세력들은 병마를 모으고 있었고 각지를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종교로 사람을 모으거나 조직할 필요가 없었고 교의를 더 이상 알릴 필요도 없었죠. 예배나 주문이나 향을 피우거나 등을 밝히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말하면 주원장은 명교나 백령교도의 신도는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단지 시대의 흐름을 따랐을 뿐이고 어쩔 수 없이 반란의 무디에 가담한 백만 대중의 한 사람일 뿐이었죠. 당연히 주원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원나라 지정 11년 3월에 반란군에 들어간 후 24년 1월에 남경으로 진입하여 왕위에 오르기까지 13년 동안 주원장은 군웅을 정복하고 세력이 가장 강했던 진우양을 격파하여 장사성의 부대도 물리칩니다. 이로써 강남이라는 천하의 절반을 장악하게 되지요. 명나라라는 국호도 명교에서 따왔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건국 후 주원장은 좌도를 금지하였는데 명교와 백령교도 역시 좌도로 함께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주원장이 실제로 명교의 인물인가? 라는 내용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